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한 말씀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가 지금 주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들은 제가 생략하고 하나님 나라 시리즈라고 하는 주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가 17번째인데요.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신앙생활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은 뭐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를 1000m 들어가 본 사람하고 3m 들어간 사람하고는 바다를 이해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했다고 자랑하거나 모르는 사람들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건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그 형태로에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도덕과 윤리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용어를 지금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틀리질 않고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 가다가 보면은 제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에는 이제 지난주 오후 예배부터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본론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본론에. 그래서 이제 한 설교 때마다, 한 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조직신학을 공부를 할 때는 신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서 특별히 속성 부분만 하는 거예요,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8시간을 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밝힌 다음에 또 지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좋을 거야.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좋은지, 무엇 때문에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오전 예배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거의 다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아브라함과 욥과 모세와 시편의 저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그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그 말씀을 아주 단편적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영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게 뭐냐면 단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7단어가 나왔는데 6개만 알고 한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한 문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단어의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올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게 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람. 그래서 올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람은 우리말의 번역이 영원으로 번역을 했는데 일정 기간 가운데서 어떤 그 긴 시간, 그러니까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영어에 대한 의미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간이 이렇게 연속되는 거예요. 연속.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속이 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초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틀을 벗어나서 무한한 시간에 무한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연속되는 차원에서의 영원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초시간적으로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이 이해하기가 힘든 용어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고 사람이 영혼을 모르는 것과 같이 원래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지금 심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조지신학사 찰스 하츠에 대한 말을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어려운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계시의 의도대로 그분의 입장과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는 훈련을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고 모든 것이 그에게는 동등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는 모든 것이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한 달, 1년 뒤, 100년 뒤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현재만 알고 있죠.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모두를 기억을 못하죠. 미래는 전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예요. 그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현재로 그걸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뭔 소리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이해를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그래도 우트 인 텔리가 너무나 멋있는 말이잖아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다. 인텔리가 안다. 나는 알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뗄리가 하면 나는 알기 위해서 먼저 믿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 이래 저래 따지는 이 이해의 과정을 무시하고 먼저 믿어요. 그래도 먼저 믿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되게 그 기독교의 마귀 사탄의 신학일 수밖에 없는 게,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신학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조금 벗어난 이제 신정통주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은 신학적 입장에서 좋다고 하지만, 그 신정통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자유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신학적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핵심을 지금 제가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대충 감이 와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만 들어가거든.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고 성경은 믿으라고 준 것이지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띈 뗄리감이라는 말처럼 믿고 나면 알게 돼요. 참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아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창조의 이 세계에 초월에 계세요. 초월. 참 이게 신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 자유주의자들 아니에요. 이 창조의 이 세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초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안 받아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법입니다. 이러면 자유주의자들은 말도 안 되는 망상 환자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놀라운 철사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 이런 것들을 이해가 안 되죠. 거듭나야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참 너무 오실 말. 그래서 하나님은 초시간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이 아래에는 이 세상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아래에 우리 인간은 지배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초월해 계세요. 초월해서.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비시간적이고 초월적이란 말이에요. 초시간적이에요. 이게 너무나 멋있잖아요. 이 시간 안에 갖추고 있는 천지 창조와 이 시간 안에 갖추고 있는 인간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논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식에 빠진 목사들 같은 경우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거든요. 개혁신학자들이 보는 이 관점들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도 말하고 하는데, 여러분, 개혁신학은 지식으로 전수받는 게 아니에요.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개혁신학은 지식으로 책을 보고 전수받는 게 아니고 개혁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수가 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책도 막 잘 봐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보다가 나중에 정리가 안 돼서 헤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고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 전지하신 속성이 있고 전능하신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시간적이며 비시간적이다. 공간을 초월한다. 이건 지금 되게 중요한 지금 언어를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오전에 영원한 나라라고 말을 했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자, 앞에 걸 다시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예수님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종말론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무천년은 없어진다라고 보지를 않아요. 제가 볼 땐 너무 답답해요. 없어집니다. 이게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없어져요. 그럼 영혼은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있죠, 요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나서 영원한 세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놀라운 개념이라. 무천년은 이렇게 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이 세상 역사 있잖아요. 이 세상이 갱신된다고 말해요. 갱신된다고. 뭐라고 내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비난하면 서로가 기분 나쁘니까. 자, 그러면 볼까요? 이 세상이 유한한 나라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8장 22절을 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말을 했죠. 뭘 전제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상식으로 보십시오. 땅이 없어지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할 때 땅이 있을 동안 이 말을 왜 했겠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힘보여 그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없어진 거예요. 무천년은 이거를 없어진 게 아니라 갱신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말 그대로 없어진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갱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은 갱신이 된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 계시록 제 책을 보면 그 원어의 뜻을 잘 제가 설명을 했어요. 휴스테리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는 뭐라고요? 없어질 지언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종말론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무천년은 이렇게 안 본다니까요. 갱신된다고 보는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우리 전천년은 이렇게 믿어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21장에서 사라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와요. 갱신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이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이 없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다.
이 세상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연속적인, 영원은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간과 연속적, 지속적으로 보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면은 심판을 받고 그 시간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속적으로 연속이 되면서 이 천지라고 하는 시간적인 초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영적이면서 물리적인 나라다.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영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물리적인 나라이기도 해요.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 소리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헛소리를 하나 아니면 바른 소리를 하나, 잘못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들 많아요. 왜? 이런 거 공부들, 연구들 안에서 공부들 안 하거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천국 가면 행복하고 좋은 곳이야, 이렇게만 토픽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1000m 바다 밑을 들어간 사람하고 3m 들어간 사람하고 바다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시니. 오늘도 주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 단어가 수백 번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번역들이 된 거예요. 바람으로, 어떤 문맥에서는 바람으로, 어떤 문맥에서는 호흡, 어떤 문맥에서는 생명, 어떤 문맥에서는 영, 어떤 문맥에서는 성령,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스피릿이거든요, 영어로는.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말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그랬어요.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했어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죽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한번 만져봐. 나는 죽었던 바로 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주잖아요. 영은 뭐라고요? 살과 뼈가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체는, 스피릿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나는 너희 보려면 같이 나는 있다. 부활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없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보여졌다. 투영이 됐다. 만물을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왜 보이지 않죠? 영이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다. 하나님은 왜 영이시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만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줄 거예요. 영은 형체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봤을까? 자, 모세가 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의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너는 모세고요. 손을 거두리니 네가 모세가 내 등 하나님 등을 볼 것입니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근데 내 등은 보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비상섭리라 그래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환경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유다의 왕이지요? 자세한 건 얘기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보았어요.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옷자락은 어머,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까지 우리는 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걸 콜링하고 소명할 때에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얼굴은 아니지만 옷자락을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했다. 이거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영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형체가 있어요. 이게 좀 놀라운 말입니다. 밤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을 보면
성령으로 이끌려 하늘을 올라갔죠. 거기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요한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성전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제가 정말로는 10년을 연구를 해봤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이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형체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게 호스예요, 호스. 뭐뭐 같고. 비유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이런 것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도 보고 하나님의 모양을 무엇으로 형용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말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서 여러분 6절을 보면 또 보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둘려있는 24 보좌들을 봤어요. 그 보좌들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24 장로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제 계시록 주의 책에 보면은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 성도들을 대표한 영적인 존재들로 봅니다. 그럼 천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고 아니 머리에 금관까지 쓰고 있다. 이것 여러분 의문을 가지면서 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인데 봤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형체를 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 내가 뒤에 해드릴게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명. 성령으로 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금 이 영적인 것들을 사도 요한이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영적인 건데 본 거예요. 그리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참 신기해요. 앞뒤에 눈들이 있어요. 가득하더라. 제가 지금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또 하나를 보면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다섯째 인에 대한 내용이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보니 카이에이돈이에요. 카이에이돈. 그리고 내가 보았다. 뭘 봤습니까? 사도 요한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누구? 영혼들을 본 거예요. 물리적인 형체가 아니에요.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영혼들이 있는 것들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과 뼈는 없어요. 근데 요한이 이것을 봤어요. 자, 저도 영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못 봐요. 요한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영혼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 올라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열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있는 우리의 몸은 천국도 못 들어가고 지옥도 못 들어가요. 영생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유한한 존재예요. 인간의 육체는. 이거를 지금 요한이 보았다. 카이에이도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자들처럼 본문 비평에서 고등 비평을 해가지고 이 본문은 그 사람이 쓴 거고 성령의 영감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혁 신학을 한 학자들은 고등 비평은 인정하지 않아도 저등 비평은 우리는 인정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원문 사본을 볼 때에 저등 비평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아요. 사본상의 이독이라 그래요. 사본상의 다른 부분들은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주의자들이 고등 비평을 한 것처럼 사본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거짓말이라고 개혁신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혼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본 모습, 사도 요한이 본 모습, 모세가 본 모습,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의 형체를 보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궁금증을 탁 해소시켜주는 게 있어요. 터툴리아누스는 2, 3세기 초대 교부, 아주 유명한 교부입니다. 삼위일체론을 확립한 아주 유명한 교부거든요. 터툴리아누스의 이 영혼에 대한 묘사가요. 터툴리아누스는 이제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1절에 아까 본 5번째 일 있잖아요. 요 부분을 주의한 내용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00년 전에 1700~1800년 전에 터툴리아누스가 요한계시록 주의를 한 게 있어요. 제가 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통해서 본 거예요. 거기에 터툴리아누스는 뭐라고 주의를 했냐면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것의 물질적, 실체적 본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서 지금은 정해진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영혼은 안 보여요. 영적인 것들은 스피릿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본성상 영혼은 어떤 것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아예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야, 우리의 눈, 이거예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그러면서 영혼이라는 유형의 실체는 육안 맞잖아요. 육안. 이게 육안이에요. 육안으로는 대체로 보이지 않을 테지만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영은 그것을 분명히 지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사람은 육체로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죠?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그거는 아담 이후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 모세라든가 시편저자라든가 이사야라든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기도 많이 해서 신비주의자들이 밤낮 열려가지고 영안을 봤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해된 순교자들 있죠?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 봤다고요? 영 안에서. 이게 2, 3세기에 터툴리아누스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제가 한 5, 6년 전에 분도출판사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주예를 샀거든요. 내가 이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저 물 좀 여기다 좀 갖다 줄래요?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터툴리아누스, 역시 유명한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무조건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제가 5년 전에 읽고 계속 제가 제 책에도 인용을 했고 사용을 하잖아요.
육안은 안 보이지만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은 그것을 지각해요. 우리는 지금 죄성 때문에 못 보지만 죄성이 풀려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당연히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아누스의 이 말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주석을 보다 보니까 어떤 그 비평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터툴리아누스가 영원히 형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주석에서는 아마 터툴리아누스를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터툴리아누스는 영혼에 대한 개념을 스토아 학파의 그 사실을 따르고 있다. 왜냐하면 초대교부 시대에는요, 헬라 철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철학과 이교의 사상들, 만이교라든가 이러한 사상들, 이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초대교부에는 팽배했어요. 그래서 신학이 정립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만이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지금 터툴리아누스가 보세요. 영은 그것을 지각한다. 영은 형체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터툴리아누스를 아마 스토아 학파에서 그 잘못된 사상을 터툴리아누스가 가지고 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에서 시작된 철학 사상의 학파입니다. 창시자가 누구냐면은 제논입니다. 제논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철학 학교를 세웠는데 그 철학 학교가 스토아 포이켈레라고 하는 회랑입니다. 그 학교 이름입니다.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 스토아 학파들은 영혼이 물리적이면서 영혼은 물리적인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영혼이 물리적입니까? 아닙니다. 영에는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근데 스토아 학파에서는 영혼이 물리적이면서 물리적인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에서는 영혼도 몸과 함께 물질로 여겨졌지만 영혼도 죽음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영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궁극적으로 영혼도 소멸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지요. 터툴리아누스가 스토아 학파의 동시대 사람인데 스토아 학파의 말을 듣고 터툴리아누스가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요, 영은 인간의 육안으로만 보지 못하지만 영은 영의 나름대로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옷자락 등을 봤다고 말을 했고, 사도 요한은 5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죽은 영혼의 형체가 왜 없어 있죠?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영은 분명히 터툴리아누스 말처럼 어떤 것들에게는 육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은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영은 영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왜 못 보느냐? 죄로 물들어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뿐이에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의 그 말은 믿으면 안 돼요. 그 귀신에 의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아마 이 말은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허닥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이면서도 물리적인 나라이냐? 자, 이것은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안으로.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느냐? 있어요. 그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뭔 말인가 하겠지만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다에 1m밖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100m, 1000m 들어간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물리적 형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은요, 우주라든가 자연이라든가 특히 인간만 하더라도 이 물리적인 형체는 하나님 나라의 물리적인 형체와 겉보기에는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이 달라요, 본질.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리적인 요소는 뭐지요? 쇠하거나 썩거나 없어지죠, 그죠? 죽지요? 하나님 나라도 물리적인 면이 있지만 그거는 본질이 달라요. 쇠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경우. 그래도 이해하기가 힘든 분들은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세요.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을. 자, 요한복음 21장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드레를 지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걸어 잠궜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두려움이 많죠. 자기들이 스승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우리도 로마 제국에서 우리도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사린 거예요. 문을 닫았어요. 문들이 닫혀있는데 예수님이 똑똑똑 노크를 한 게 아니에요. 거길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공간이 초월이 되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몸은 영생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 똑같은 육체는 병들고 죽게 돼 있고 나이 들면 노쇠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죽게 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올려져 가시니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있는 우리의 이 몸으로 하늘 천국 못 들어가요. 왜? 인간이 본연적으로 천연적으로 태어난 내추럴 이 사르크스, 이게 피지컬이거든요. 인간의 몸은 영생체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은 죄 때문에 쇠하고 병들고 죽고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이미 영원히 사는 본질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공간도 초월하는 거고 시간도 초월하는 거고, 지금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디로 올라요? 하늘 올라가죠.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신학은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걸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셨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은 천국이잖아요. 천국.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물리적인 형체예요. 물리적인 형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 보러 있으니까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뭐냐면 물리적인 형체를 갖고 있어요. 본성은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과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스데반 죽기 전에 영을 열어준 거예요. 그 딱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보인 거예요.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열어주면 가능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안이 안 열려서 우리가 못 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비상적으로 섭리하시면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럼 예수님의 형체는 뭐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예수님 하늘 올라갔고 뭐 영적인 거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자, 계시록 1장 12절 16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자, 13절 먼저 보세요. 카이 에이돈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는데 에이돈이에요, 에이돈. 내가 보았다 1인칭.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죠. 예수님 부활체례니까요.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있어요.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물리적인 형체니까 말하잖아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부활한 몸으로 있어요. 물리적인 형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것 같이 가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완성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새 예루살렘 성 나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뭐죠? 천국이죠. 거기 누가 살아요? 구원의 완성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완성되는 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이때는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이기도 해요. 단 물리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과 천국에 있는 물리적인 것은 본질이 달라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토픽과 콘텐츠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콘텐츠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이, 제가 연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론이나 관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의전 사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자기 생각 믿는 게 아니고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부활체는 물리적인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을,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힘들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공부하기 힘들어요. 계시록 20장에 9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6절에 나와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이니까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있는 걸 봐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풀려 나와요. 사탄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해요. 곡간마국의 무리들을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고 사탄이 심판을 받고,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20장 1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소멸입니다. 멸절입니다. 갱신설 아닙니다. 참 정말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가 동시에 부활해요. 12절 13절. 왜 부활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보다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심판. 이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이 완성된 부활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무천년은 모든 게 다 영적이니까, 상징이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문자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의 높은 성곽 12진주문, 동서남북에 세 문씩이 있어요. 성곽의 기초석들이 진귀한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12천사가 문에 하나씩 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걸 어떻게 상징으로 해석합니까? 네? 그러니까 물리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왜 구원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부활체를 덧입고 들어가잖아요. 그 물리적인 형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물리적인 형체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형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수 강도 필요한 거고, 주변에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과 거기 음식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잖아요. 생명나무에 12가지 과실이 한 달에, 한 나무에 12가지의 종류의 과실이 맺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맺히는데, 관상용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관상용으로 봅니까? 무천년은 관상용으로 보겠지만 전천년은 관상용 아닙니다. 그대로 사람이 따먹는 겁니다. 단 이 세상에서와 같이 본질이 다르다는 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물리적인 나라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심에 말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들어 이랬죠. 손을 들어 나라를 치겠다. 출애굽기 6장 6절에는 편 8과 하나님이 팔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인간처럼 귀가 있고 눈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엔트로포포피즘이에요. 엔트로포포피즘.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동형이라고 하는 말 있죠. 동형, 동성 두 개가 나와요. 모양 형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엔트로포포미즘이라고 하는 신인 동형적 표현은 인간이 아닌 존재나 대상에, 뭐 의인하라고도 생각하면 되지만 조금 달라요. 인간의 신체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인간처럼 손, 얼굴, 눈, 일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리적인 형체를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신인 동형적 표현이고, 또 하나는 엔트로파티피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엔트로파티피즘. 동성, 성과 형자만 달라요. 여기에서 이 성자가 뭐냐면 인간의 감정을 나르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동성, 동형. 형은 형태고 모양이고, 이 성은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비인간적인 존재에게 의인화를 시켜서 인간의 감정을 부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혹은 슬퍼하신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건 하나님이 사람과 같다는 게 아니에요. 신과 인간을 같은 감정적인 레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표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교훈을 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지 영적인 형체는 가지고 있어요. 이걸 부정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든가 욥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상섭리로 영을 열어서 영적인 형체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라고 하는 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장차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부활한 성도들이 물리적인 형체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은 다르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는 뭐냐면 9월에 완성이 된 부활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게 물리적인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는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서 영적인 형체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천국에 또한 이런 물리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영적이면서 물리적인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여러분들 추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